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가 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두 번째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 번째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특별히 우리 한글로 번역된 개역 성경에 보면은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세 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리 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부사의 뜻은 only, 단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없고 이제 이것밖에 없다. 지혜 있는 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세 가지가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 이제 한 주 한 주 나눠서 오늘은 첫 번째 내용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잘 살펴보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저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다가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마무리한 사람들의 그런 이름도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또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지혜롭게 살며 또한 주의 일에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혜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그리고 4장에 보면 세 가지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만큼 이 지혜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물질, 금은보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의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게 미련하게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귀한 시간들을 허송세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귀한 사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또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혜를 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사실 우리가 상당히 지식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참 보면은 지식이 그렇게 많은데도
종종 보면은 많은 참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결정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그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 때문에 일평생 그것에 발목을 잡히고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우고 행복한 그 신앙 여정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지혜가 나는 풍성한 사람이다, 나는 지혜 있게 1년 1년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지혜롭게 오늘 하루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짧은 하루를 살고도 나중에 저녁 때가 되면은 왜 내가 그렇게 하루를 보냈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지혜 없이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참 후회가 되어지고, 또 새롭게 다짐을 해봅니다만 그 다음날도 또 실수를 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죄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교회가 있고, 참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이 결정이라든지 모든 환경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많은 그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한 사람의 인생이 박살나고 참 부끄러움을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살 소망까지 잊어버리고 또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보게 되면 참 제대로 살았는데 마지막 한 번 그 한 번에 잘못된 지혜의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지혜를 구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유일무이한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쓴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지혜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낭패를 보는 경우들, 하나님의 일에 또 이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일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나이도 어리고 하나님 저에게 죄송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거든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저는 장수의 복, 저는 부귀영화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것인데, 솔로몬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장수와 부귀까지 이제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가 다 지혜서지만은, 사실 이제 구원의 역사가 주제지만은 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지혜를 깨닫지 못할 때도 많고 삶의 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이제 그런 그 지혜를 받았건만 결국에 그의 인생의 후반기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이 지혜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나름대로는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참 바라기는 새해가 되었는데 그냥 시간적으로 새해가 되었다는 거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목회자로서 또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한 해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일독을 모든 분들이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 속에서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잠언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 읽어요. 그러니까 12달이니까 12번을 잠언서를 뗄 수가 있어요. 떼는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최소화시키면서 금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제자들의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또한 그 제자들을 이제 계속해서 훈련하시면서 한 번은 그들에게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가서 전도를 할 때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순결해야 되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는 이제 잔꾀불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걸 이제 강조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뱀 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닌 뱀같이 지혜로운다. 그런데 왜 뱀에 대한 예를 주님께서 들고 계셨느냐? 그것은 동물 중에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태로움을 가장 빨리 파악하고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능수능란하게 그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이 동물이 바로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뱀은 지혜 상징으로 숭상이 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그런 못된 부분을 닮으라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도 많고 또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참 답답하고 절망적인 낙심하는 그런 환경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뱀이 그 환경을 잘 벗어나기 위해서 위태로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신중하고 신속하고 능수능란하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위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이렇게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인생,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거는 참 이 말을 아주 유순하게 한 거죠. 잠언서에 보면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이 낱말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당신 미련합니다. 당신 참 어리석습니다. 네. 그런 표현은 기분 나쁠까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저 사람 참 지혜가 있네.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도 되어져야 되고, 또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미혹에 빠질 수도 있고 관계가 더 험악해질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서로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게 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관계를 어그러뜨려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험한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라고 권고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람에 대한 본분이 전도서 마지막 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네. 내가 이제 직분자로서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네.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주부로서, 또 자녀로서 내가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지혜가 있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아주 흐뭇하게 만들어주고 감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는 어려움 알고 계시죠? 네. 알고는 있지만 그거는 봐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그 사람이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추는 거예요. 네. 네. 왜 자세히 주의해야 되나?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참 가끔가다 놀라는 게, 아니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나. 참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무도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라는 것은 그냥 조금 추상적인데 내게 주어진 삶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간을 바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지기 때문에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아서도 안 되고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하면서. 네. 그리고 우리는 자주 물어야 됩니다. 왜 내가 오래 살아야 주지? 물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 주님께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 생명이 존재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런 삶과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거기에 맞춰서 내 일생을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참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구속한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대부분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가 시간을 구속하라. 그러니까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지요. 또 주변에 참 세상적으로는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보면서 그 영혼이 지옥 형벌에 처해질 것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듯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 자녀, 모든 가족, 이웃, 저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복음을 소개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음부에서 고통당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비극이 없도록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우리 가족들이 만나고 또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그 16장을 보면 이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에 참 많이 나와 있죠. 비유의 말씀을. 그 중에서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드셨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부자의 상에서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대문 앞에서 먹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 현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달랐는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간 곳은 천양지차였어요. 세상에 잘 나가던 부자, 그래서 부자가 부자들은 다 지옥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제대로 사는 것 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형편없는 거죠. 그런데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지처럼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산 이 사람은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 있는 것을 음부에서 고통당하던 그 부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요청을 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민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번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희와 나 사이는 이제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또 이 부자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사 내 형제 다윗에게 증언하여 나와 같이 이런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게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왜?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나사로를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어디 가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음부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그걸 깨닫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내 목숨이, 내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의 비참함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려진 시간도 그렇게 비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은 계속 돌 것이다, 돌고 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짧은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는 시간을 구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사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인 동시에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시간을 관리 잘한다는 의미의 첫째는 정확성이고 둘째는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어떤 사람은 효율성 있게 무언가를 남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시간만 보내지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다 흘려내버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사죄의 요청을 해도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모두는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잔 웨슬리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인데 첫째는 내게 준 인생의 기간 너 뭐 하다 왔느냐? 너에게 허락해 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보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지혜롭게 깨닫고 그걸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허비를 많이 했어도 이제는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참 불필요한 가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라는 데 다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할 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금년 한 해에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막 투자해야 되고
그렇지만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면은 그렇다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좀 지혜롭게 가지치기를 해야. 나무도 그렇잖아요. 더 많은 과실을 맺고 더 큰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주잖아요. 근데 무성한 가지만 있는 데는 열매가 잘 안 맺히고 열매도 크지도 않단 말이죠. 유대 소년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부모들이 무엇을 그 성인식을 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대부분은 시계를 준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첫째는 시간을 좀 잘 지키고 살아라. 두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는데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라. 우리는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뉴욕에 사는 분들은 다 부지런해요. 다 바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쁘게 살았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쁜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가지치기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뭔가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늦게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건 그런 것은 좀 후순위로 이렇게 좀 미뤄두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더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많은 희망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두고 그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서 정말 열매가 있는 한 해, 기쁨이 넘치는 한 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모세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우린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기회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더 오래 될 것이다, 오래 갈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그게 아니죠.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면서 이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그런 직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 삶의 터전, 인생의 비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면서 평생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보고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